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우리 모두를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옵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려주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며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굳세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통해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화면 조정 좀 해줘. 화면 나 얼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5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연 속에 섭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저희 인생들을 이끄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과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믿음이 연약하여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잊고 환경에 지배받아 좌절하고 불평하는 어리석은 모습일 때도 있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늘 성령께서 저희들 심령 속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일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 말씀과 기도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교회요, 기도로 깨어있고 사랑이 넘치며 뜨거운 열정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대로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맡기신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권능과 지혜로 함께 하옵소서. 목회의 계획이 주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목회 현장 속에 성령님들 동행하셔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간에는 민족 고유의 명절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게 됩니다. 이 나라와 국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복음화되게 하셔서 모든 국민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남과 북이 하루속히 평화적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갑절의 영역을 더하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심령이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을 만나 새 힘을 얻어 주님께 감사하며 새롭게 결단하고 실천하는 삶으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온 정성 다하여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몸든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이들이 봉사와 섬김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며 말씀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들이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머리 숙여 말씀하시는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관해 주옵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리워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기사 내용 중에 미국이 경제 공황으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있었던 일을 소개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손꼽히는 부자였던 바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1920년에 시작된 세계 경제 공황의 여파로 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그때 차세대 젊은 사업가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스트로사라고 하는 사람이 바턴을 찾아갑니다. 회사 경영에 당장 필요한 돈 그리고 갚아야 할 부채가 얼마나 되느냐 묻더니 그 당시로서는 19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이죠. 100년이 넘었는데 그 당시 돈으로 상당히 큰 액수인
7만 5천 달러를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 대신 갚아주겠다. 그리고 회사 운영자금을 자기가 지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스트로사와 바턴은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 사이입니다. 스트로사가 젊은 청년 시절에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자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그 당시에 손꼽히는 부자인 바턴이라는 분을 찾아갑니다. 처음 보는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가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돈이 없으니 자금이 없으니까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바턴의 주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고 경력도 없고 그렇다고 담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믿고 보증하는 후원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라고 만류를 했습니다마는 이 바턴은 어딘지 모르게 그 청년의 용기, 그 자세가 마음이 끌려서 아무런 담보 없이 원하는 만큼 돈을 빌려줍니다. 이 청년은 자기를 믿고 돈을 빌려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턴에게 빌려간 돈을 다 갚습니다. 이자까지 계산을 해서 원금을 다 상환을 했어요. 그리고 10여 년이 지나서 경제 공황이 시작이 된 겁니다. 파산 위기를 맞은 바턴에게 자기가 다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한 이 7만 5천 달러는 10년 전에 이 젊은 청년 사업가 스트로사가 빌려간 돈의 40배가 되는 거액입니다. 바턴이 자네가 나에게 빌려간 돈은 이미 다 갚았는데 내 빚을 왜 자네가 대신 갚겠다고 하는 건가? 라고 물으니까 이 스트로사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빚진 돈은 전에 다 갚았지만 저에게 주신 신뢰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제 마음의 빚입니다. 저를 믿어주셨고 돈을 빌려주셔서 그 돈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오늘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에게 있는 모든 것은 그때 저를 믿고 돈을 빌려주신 덕분이라는 것을 저는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제 마음의 영원한 빚입니다. 히브리어로 은혜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두 단어 헨과 카리스 두 단어 모두가 다 사랑과 호의로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안 되는데 긍휼히 여기셔서 주시는 선물 그런 뜻입니다. 그냥 선물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 줄 수 있잖아요. 이제 이번 주간이 추석인데 추석이 되니까 선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받을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함으로 주는 선물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안 주셔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왜 나는 안 주느냐고 항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죄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물론이고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기 전에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죄라고 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치 레밍들이 앞에서 달려가는 다른 레밍의 뒤를 죽을 힘을 다해 달리며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더 많은 죄의 열매를 쌓아가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밍 아시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북유럽이나 러시아 지역의 추운 지역에 살고 있는 쥐 종류입니다. 이 레밍들이 한 곳에 오래 모여 살다 보면 번식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레밍을 잡아먹는 동물이 많지 않아서 숫자가 갑자기 많아집니다. 보통 한 3, 4년 정도가 지나면 그 지역에서 이 레밍들이 같이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수가 많아지면 먹이가 부족해지고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몇 마리가 모여서 밤에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몇 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른 레밍들이 합류를 하고 그러다가 숫자가 많아지면 밤이나 낮이나 움직입니다. 계속 이동을 해요. 때가 많아지면 이제 뒤에서 따라오는 레밍들이 앞에 가는 레밍을 바짝 따라붙어요. 바짝 따라붙으면 앞에서 가던 레밍들은 뒤에서 자꾸 따라오니까 바짝 따라오니까 점점 더 빨리 속력을 내고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달리고요. 앞에 있는 레밍이 정신없이 달리면 뒤에 있는 놈들은 그저 또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달리다가 보면 이제 북유럽을 보면 서쪽이 대서양입니다. 북유럽 쪽의 그 대서양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수목지대를 지나자마자 절벽이 나와요. 바다로 떨어지는 거죠. 절벽을 만나게 되는데 한참 달리다가 보면 갑자기 절벽이 나타납니다. 그럼 앞에서 달리던 레밍이 그제서야 이거 계속 달리면 안 되는데 죽는데 싶어서 서려고 하는데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달려오는 레밍들이 계속 때로 밀려오니까 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절벽에서 떨어져서 바다로 떨어져서 그만 죽고 맙니다. 앞에서 달리던 레밍들이 거의 다 죽고 나면 뒤에서 따라오던 걸음이 좀 늦었던 이 레밍들이 살아남아서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천천히 이동을 하는 게 레밍의 움직임들입니다. 이러한 레밍들처럼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려고 권력을 한번 움켜쥐어 보려고 성공해 보겠다고 달리기만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모든 시간들이 그 모든 삶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일이었다는 것도 모르는 채 정신없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유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을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선물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냥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은혜이고, 우리는 이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진 자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빚진 사람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명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몰라요.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원망하면서 짜증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데 뭐라고 원망을 하느냐 하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어요. 노예에서 자유를 얻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은혜로, 선물이죠. 그렇게 나온 해방을 얻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향해서 여행을 하다가, 광야를 지나서 여행을 하다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을 하고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다시 광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을 받은 것이죠.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간 먹고 살았던 음식이 만나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 음식이고, 이 만나 때문에 굶주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나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굶주렸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 동안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한 적은 많이 있었지만 목이 말라 물을 먹지 못해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죽은 사람들은 많아도. 그 음식,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주신 선물인 만나를 바라보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하찮은이라고 하는 말이 쓰레기와 같은, 쓸모가 없는 그런 뜻입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웃의 은혜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가 아닌 모든 사람들, 가족들과 이웃들의 은혜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우리 이웃의 사랑도 가슴으로 압니다. 짐승들도 자기를 거두어 준 사람의 손길을 잊지 않고 고마워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리고 여전히 죄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레밍들처럼 달려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빚진 사람이 그 빚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고 흥청망청 되는 대로 살고 있으면 그런 사람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똑같이 빚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과 빚 갚을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도 먹고 살아야, 나만 최선을 다해서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든 도와서 그 빚도 빨리 갚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저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렇게 열심히 힘을 다하는데 내가 도와주어서 더 빨리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게 생명을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빚을 졌으면 이제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빚이고 예수님의 사랑도 빚입니다.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 나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교회로 커다란 택배 박스가 하나가 왔어요. 제가 알고는 지내지만 그리 가깝게 지내지는, 저한테 그분이 선물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선배 목사님이신데 커다란 택배를, 무지하게 커요, 택배를 보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박스를 열어보니까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습니다. 박스가 크니까 되게 무거워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택배가 저한테 왔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셨는지 이거 모르겠다, 혹시 잘못 간 거 아닙니까? 잘못 보내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 목사, 아버지 목사님에게 받은 은혜가 많고 내가 신세진 게 많은데 어르신은 돌아가셨으니 아들에게라도 갚아야지. 그래서 보낸 거니까 정 목사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알고 써. 아버지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니 아들에게도 갚아야지. 그 물건을 받아들고 박스를 열어놓고 한참을 바라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받아도 되는 걸까? 그러다가 깨달았어요. 사랑의 빚을 졌는데 당사자에게 갚을 방법이 없으면 아들에게 갚으면 되는구나. 그 자녀들에게라도 갚으면 되는구나. 그가 아는 사람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갚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갚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갚는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빚진 은혜의 빚을 갚아 나가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예수님께 빚진 사랑의 빚을 갚아 나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이 빚을 갚는다고 해도 하나님께 진 빚 다 갚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진 빚 다 갚을 수 없습니다. 죄에 빠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제물로 삼아 생명의 길로 옮겨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시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 갚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갚아야 됩니다. 갚을 수 있을 때까지 갚을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갚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의 빚, 생명의 빚은 영원한 빚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한없이 사랑해야 하고 한없이 섬김으로 갚아야 됩니다. 로마서 1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씀 속에 과연 어떤 뜻이 들어있는 거냐? 사랑의 빚은 지라는 겁니다. 피차 서로 간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것도 빚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사랑의 빚은 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해서 내가 사랑함으로 내 빚을 갚아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이웃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함으로 내가 예수님께 진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만 이웃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임으로 그 이웃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있지요?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저 XX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생길 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미움의 감정을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예수님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빚 갚으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진 빚을 갚아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며 조롱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께 진 빚을 갚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교부 오리게는 사랑의 빚은 영원하며 우리는 결코 그 빚을 면제받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그 빚을 갚아야 하고 또 날마다 빚을 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빚을 갚으며 살아야 하고 또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며 존중하고 섬기면서 우리의 모든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또 존중하고 또 섬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이 아름다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아끼며 존중함으로써 하나님께 빚을 갚아나가는, 예수님의 빚을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빚을 갚고 구원의 빚을 갚고 생명의 빚을 갚아 나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들, 오늘의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물들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은혜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며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인데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던,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빚진 삶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하게 살아왔던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오늘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품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의 빚을 진 저희들, 이 빚을 갚아나가며 서로 사랑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과 놀라운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 주의 성전을 위하여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선한 열매로 거두어지게 하옵시고 주님과 날마다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